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네. 인생이라 나 그네라 천국이 본향이라. 배에 끓는 인의 간장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믿어보소 믿어보소 예수님 믿어보소. 세상을 사랑하사 구세주를 보내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네. 인생이라 나 그네라 천국이 16장에 보면 부자도 죽고 나사도 죽죠.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누가 부자가 이 땅에서 화로에 연락하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자기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하다가 눈을 딱 들어보니까 낙원에서 누가 있어요. 그 거지 자기 대문 앞에서 밥을 얻어먹고 몸이 아파서 개들이 와서 헌데를 앓던 그런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서 낙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육신의 세상만 인생이 7, 80, 100년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다? 사후세계가 있다. 둘 다 죽었지만은 반드시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은 극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극락은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너희가 남한테 좋은 일을 하고 살면 방편으로 말하는 것이지 그게 극락이 있는 게 사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습니다. 석가는 신이 아니에요. 석가는 인간이에요. 자기 영혼도 구원을 못했는데 누구의 영혼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진리 아닌 것들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반드시 사후에 죽고 나면은 뭐가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장 말씀은요, 첫 번째가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연약한 자를, 내가 예수 믿는데 형제를 예수를 믿는데 열매를 못 맺고 방해하도록, 말하자면은 사람이 길을 가는데 거기다 덫을 딱 놓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자꾸 새로운 신자는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닦아주고 해서 북도 다쳐가지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7장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일을 할 때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어때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그리고 종은 어때요? 말이 없어. 순종이야, 무조건. 아멘. 그리고 하고 나서도 그 종은요, 내가 했다고 잘했다고 뻐기는 게 아니야.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예요. 종은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는 세상 살면서 원망할 일, 불평할 일,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남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종의 자세로 일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지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야. 그 마지막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마지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고 있다가 반드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오늘 17장 내용에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머리에다 딱 담아주고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직접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상대방이 상처도 주고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도 주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어려움도 주고 내가 상대방도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실족하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절 그 일들을 잊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러분 이렇게 남을 넘어지게 한다든지 남을 어렵게 힘들게 한다든지 믿는 사람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교회 갔는데 내 돈을 빌려가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더래. 돈을 주지도 않고 막 다른 사람한테 웃고 그것을 보고 너무나 속이 상해갖고 교회 안 가본다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 또 교회 가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집에서는 그렇게 아주 그냥 못되게 호되게 하는데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너무너무 선한 배처럼 잘하는 거야. 속상해갖고 그런 시어머니라면 내가 그 예수 안 믿는다 그래갖고 안 믿어버려. 이렇게 넘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반드시 행동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교회 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 더 나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냐.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 2절 합독하겠습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작은 자는 어떤 자예요? 작은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병든 자, 어렵게 사는 자, 초신자, 작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가정생활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남편하고 싸우기도 하고 못 견디면 찢어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자식들을 혼내기도 하고 자식들이 부모에 대들기도 하고 쉽지 않아. 가정도 힘든데 남남이 모여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쉽지 않아. 그래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교회에서. 왜? 내가 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배려하고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그 다음 절에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연자맷돌은요 우리 지금 이렇게 조그만 이런 맷돌하고 달라요. 그 고대 연자맷돌은 아주요 소가 끌고 다닐 정도로 아주 큰 맷돌이 연자맷돌이에요. 소가 끌고 다녀. 그런데 이렇게 실족하게 하게 되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매우고 바다에 던지면 나올 수 있어 없어? 사람이 못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을 실족해 해야 되겠어? 하지 말아야 되겠어? 하지 말라는 얘기야. 사람을 실족해. 왜 그래요? 이 신학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히 영향을 미쳐요. 이 사람이 실족하면 그 사람 추억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교회 와서 믿을만 하면 그 사람 실족시키고 그 사람 신학이 오르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그냥 덫을 놔가지고 해코지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닥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절대로 실족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야. 여러분 인생이요 100억만 사기당해도 억울해 안 억울해?
아마 화병 나갖고 교회도 못 올 거야. 그냥 그 정도로 억울할 거야. 그러나 인생은 백억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이 영혼은 천하보다도 더 귀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3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실족하지 않도록 언행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돼요. 실족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황성돈이 커피 한 잔 이렇게 갖다 드려봐. 커피 한 잔. 아침에 안 잡수셔가지고 얼른 커피 한 잔 맛있게 타가지고 갖다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상대방이 상대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에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따라서 죄를 지어야 돼? 따라서 죄를 지어야 돼? 경계해야 돼? 에? 경계하라는 거잖아. 따라서 죄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잘 믿고 있다 이단 가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어째 답이 없어?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잘못했다가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4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말하자면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야. 잘못했다가 또 미안합니다 해도 용서해주고,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용서해주고, 자꾸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사도예요. 사도를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뭐라고 그래요? 사도예요. 이 사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래요. 6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한 알.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조그만지요? 눈에 이렇게 놓고 보면 보이는데 이쪽에 봤다가 다시 보면 안 보여. 그 정도로 조그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안 보여도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어? 생명력이 있어. 심으면 겨자씨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지에 뭐가 다 와요? 새들이 앉아서 놀아. 새들이 앉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조그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절,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믿음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구원은 무슨 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을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된다 이거야. 왜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보면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불평을 해. 원망을 해. 되는 일이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해. 안 되는 거야. 믿음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때 사탄이 안 되게 해버리는 거야. 우리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누가 힘을 받아요? 사탄 힘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만 해? 믿음의 말.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이래서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되는 거 같으면 왜 못하겠어요? 내 손에서 안 되는 것은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다음 절,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더러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대로 그것도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반드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 첫 번째도 믿음, 두 번째도 믿음. 천국은 어떻게? 믿음의 열차를 타고 있어야 돼. 그 열차를 타고 가면 어디를 가? 천국에 반드시 가는 거예요. 구원 열차. 그 다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무슨 자세로 해야 된다? 종의 자세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무엇을 받아?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자녀는. 오늘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우리 그 제부가 이제 가정사인데 그래도 이미 뭐 알 것 알고 요즘에 감출 거 뭐 있어. 이제 갈라섰는데, 그래서 애들을 그 엄마가 고생고생해서 정말 잘 키웠어. 일본에서 애들 데려다가 잘 키웠는데 1년 전부터 그렇게 이 남편이 미안하다 당신 너무 고생했다, 남은 생은 내가 다 책임져 주마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정말 자식들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 아마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더래. 그러니까 여자 마음이 어떻게 풀렸어 이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러면 당신 자식들 이제 호적 정리해서 데려가세요. 이제 그런 거야. 우리 신고사가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내가 키워놨으니까 데려가세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죽었어. 그것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남자가 지금 얼마나 필리핀에서 재산을 놔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죽어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이 시댁에서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재산은 다 큰아들한테 간다 이거야. 이혼하고 호적이 그렇게 돼 있어도 누구한테 가? 유산은 자식한테 간다 이거야. 누구도 손 못 댄다 이거야. 뭐 집도 뭐 저기에다가 많이 지어놨대. 아직 분양이 안 돼서 그러지. 그것도 분양이 안 돼. 어디 뭐 많이 지어놨다는 거야.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 해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유산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지 내 종한테 일하는 사람한테 내 유산 안 주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무슨 자세로 해라? 종의 자세로 해라. 7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종이 있어. 종이 밭도 갈고 논도 갈고 그 집안일을 다 해주는데 집에 또 들어왔어. 들어오면은 내 밥도 차려라 그러지. 주인이 종이 수고 왔으니까 밥 차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누가 종이 주인에게 밥을 차려주고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종 너 먹어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의 일은 이렇게 섬기면서 일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가 섬김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섬겨요? 형제를 섬겨요. 이웃을 섬겨요. 사람을 섬기는 거야. 이런 종의 자세로 일을 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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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앞으로 직분자도 하면 직분자가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직분자는 새로 오신 분들 신발부터 그냥 정리하고 닦고 청소부터 하고 닦고 섬기는 것부터 해야 돼. 직분자는 올라가면은 내가 뭐 그냥 계급장 하나 땄으니까 집사 뭐해? 누구 뭐해? 시키면 안 돼. 종의 자세로 일해야 돼. 어떤 교회 보니까 여러분들 큰 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어떤 권사는 입에 시키는 것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뭐 주방에서 칼 가지고 와. 멋져요. 누구 뭔 집사 뭐 가지고 와. 이거 갖다 줘. 앉아서.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조그만 거지만. 종이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뭐든지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라는 얘기야. 아멘? 예. 그래서 이 종의 자세로 섬겨라. 그 다음에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주인이 밥 가지고 와, 밭에 가서 일해,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종에게, 이때 이 고대의 시대는요 종이 자기 재산이야. 종에게 칭찬하지 않는다 이거야. 마땅히 종은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마땅히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야. 아멘. 그 다음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즐거운 사람이고 이것만큼 쓰임받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고 내가 아니면 이 교회 되는 일 없어. 교만하고 자화자찬하고 또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교회 와서 어떻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것도 감사합니다. 나의 이렇게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종의 마음으로 살라라는 거야. 아멘. 이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돼? 세상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나도 낳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제대로 됐다고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종의 자세를 할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돼? 종의 자세지만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돼. 감사의 반대는 뭐예요? 불평이에요. 감사의 반대는 뭐예요? 원망, 불평, 남의 탓, 나는 잘하고 너는 못했다, 부정적인 것, 이러는 것들은요 절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또 감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죽었다 아침에 눈 안 뜨면 죽는 거야.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살았으니까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잖아요.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문둥병이 10명이 때로 있어요. 우리 시골에도 보면 문둥병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어. 의살이라고. 그래서 그 폰밭 타령이요, 그 문둥병의 애환을 그린 게 폰밭 타령으로 그것이 연극을 해가지고 서울에서까지 그 문화적으로 지금 많이 이것이 연극을 했잖아요. 이게 문둥병 사는 동네가 있어. 의살이라고. 가다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문둥이들이 집에 오면 아주 기겁을 해. 애기가 울면 문둥이 온다 그러면 울던 애들도 다 그쳐 그냥. 문둥이가 무서워. 그런데 이 문둥병이 10명의 단체로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둥병 환자는요 저주받은 자로 여겨가지고 가족하고 못 살아요.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는요 입에다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땡그랑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야. 사람들이 가까이 못 오도록. 그러면 내 몸이 병든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 사람들한테 정신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겠어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저주받았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는데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보고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 제사장에게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요 문둥병 환자도 처방을 하는 것을 누가 처방을 해? 제사장이 처방을 해. 문둥병 환자도 낫는 것을 누가 처방을 해? 제사장이 처방을 해. 그러니까 네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야. 제사장에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야. 그럼 만약에 제사장에게 낫지도 않았는데 왜 하고 토단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고
제사장이 가는 길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곧 뭐예요?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했을 때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나았습니다.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0명 중에 한 명이 문둥병으로 고침을 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왔어. 발 아래 엎드려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렸어요. 9명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안 왔어. 고쳤으니까 우리 가족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추측해보는 거야. 9명은 고쳤으니까 지금 빨리 지금 제사장으로 지금 가야 되겠다. 제사장 가야 되겠다. 내 가족에게 가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하고 돌아가고 예수님께 알았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렸고 저주받아서 못 고칠 병에 걸렸는데 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는데 9명은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예수님이 묻잖아요.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9명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와서 영광 돌려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죄 취급을 해. 아주 천시에. 그런데 사마리아 문둥이만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18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육체적인 질병도 나았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가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수도를 품을 때 마중물이 있어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 마중물이 있어서 물이 나오면 계속 콸콸콸콸 나오잖아요. 감사가 들어가면 뭐가 나와? 계속 감사가 되게 돼 있는 거야. 네. 감사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받으면 계속 축복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인격적으로. 세상에 사람이 인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쳤으면 감사하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정말 감사한 사람이 있어. 우리 신권사가 길거리에 쓰러져 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좀 찾았으면 좋겠어. 누가 유튜브라도 듣고 좀 왔으면 좋겠어. 우리 주님 하루니까 교회라도. 저녁에 교회로 오다가 쓰러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있는데 핸드폰으로 막 119를 불러달라고 그러면 다 사람들이 지나가더래요. 심장 아주 곧 지금 막 말할 기운도 없고 그대로 쓰러져서 죽겠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보고 데려다가 병원에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다서 산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누군지도 몰랐잖아.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살해하고 싶어 죽을 사람 살린 거잖아요. 죽을 사람. 사람이 인격이 이런 인격이 돼야 돼. 고마움은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하면 감사함을 표현하고 하나님께도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격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사람도 인격이 있어야 돼. 인격적이어야 돼. 사람도. 예? 여기에서 또 한 사람만 돌아왔어.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의 복까지 영혼의 복까지 받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0절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들. 바리새인들이요 아주 예수님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오고 오는 세대에 바리새인처럼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아주 따지고 묻고 이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예루살렘 임했으면 하고 임할 줄로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 마음에 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진리로 반응하는 거예요. 진리로. 아멘 아멘. 진리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자는 아이고 교회 자리가 비었는데 어떻게 하면 채울까, 이 마음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화롭게 할까, 이 마음만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몸이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있어요. 신약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있어요. 때가 이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야. 성령으로. 그러면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난리법석이에요. 여기 있다. 예수가. 우리나라에 예수만 말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야.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저기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요, 이단들이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올려.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있어. 마지막 때는 말씀이 기근이 와요. 마지막 때는 믿음 있는 자가 보겠느냐? 사랑이 식어지고 말씀이 식어지고 말씀이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유튜브에 열심히 올리는 거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교회 성도보다 훨씬 많이 봐. 훨씬 많이.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라. 그러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올 때는 어때요? 번개가 얼마나 빨라요. 빠른 걸 번개치듯 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나라도 이렇게 호련히 오리라. 인자의 나라도 갑자기 온다라는 거야.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이 갑자기 올 때 예수님을 맞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죽음도 준비하고 마지막 예수님도 재림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재림은 어떻게 되느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노아 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26절.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래야 하리라. 노아 때 노아가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어요? 비가 옵니다. 좀 있으면 비가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이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희롱했어. 웃었어. 왜? 여태까지는요, 처음엔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비가 없었어. 이 모든 것들은 안개만 나와가지고 식물이 자랐어요. 언제부터 비가 생겼어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예요. 그전에는요, 아래도 쿵창 위에도 쿵창 물로 덮여가지고요, 너무너무 기후가 좋았어요. 지금은 이것들이 다 파괴돼가지고 지금은 지구가 막 자외선이 뭐며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노화 때는 사람들이 비가 온다니까 생전 오지도 않는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세상 사람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심판이 있다고 해도 안 믿어 이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얘기야. 노아 때와 같다는 얘기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와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 비가 와가지고 전부 다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날 때까지 다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마실까 좋은 차 타고 호의호식하며 모든 사람들이 물질 맞는 중 이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 이게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가 지금 뭘로 가고 있어요? 계속 자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멸망했어요. 이 자본주의도 계속하고 자본주의도 멸망해요. 그러면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자본주의도 안전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도 안전하지 않아요. 공산주의도 더 안전하지 않으니까 공산주의 이미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중국이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느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20몇 절이에요? 28절. 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또 비유로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은 어땠어요? 롯이 살던 소돔 땅은 아주 기름졌어요. 그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사람이 돈 있으면 향락을 쫓아가요. 돈 있으면 사람이 안 죽는 것 같죠? 봐봐요. 사장들 성공한 사람도 팍팍 죽어버리잖아. 애 살아보니까 별거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좀 고통당하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하고 깨끗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 다음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소돔 땅은 뭘로 멸망을 했어요? 불로 멸망을 했어요. 마지막 때는 뭘로 멸망을 하게 돼요? 불심판이에요. 마지막에 물심판은 없어요. 물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위에 말씀했어요. 앞으로는 무슨 심판? 불심판. 하늘의 불이 피같이 내려요. 전체가 다 흔들리고 한 번 하나님이 이 세상이 흔들 때마다 3분의 1씩 인구가 죽어가고 그래요. 3분의 1씩 죽어가고 막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 태양계가 다 무너지고 지구의 축이 다 무너지고 엄청난 그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는데 소돔 땅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저리를 멸하듯이 인자에 나타나는 재림의 때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정말로 창세 이전 이후로도 없는 그런 심판, 이런 심판이 있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도 비웃고 깔깔거리고 니나 잘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롯의 처가 어땠어요?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너희도 이 환난에는 돌아볼 겨를이 없다라는 거야. 이 환난은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그러면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해라. 롯의 처.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이 들어갑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신자 불신자 가릅니다.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여러분 교회를 딱 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없어도 주일 예배 안 드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두 남자가 저녁에 한 자리에 있어. 친해도 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친하다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야. 인간적으로 아이고 친하니까 다리 잡고 가지. 세상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하나는 휴거돼서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공중재림할 때 버려짐을 당한다. 그 다음에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같은 일을 하고 종사하고 같이 직장을 다녀도 안 된다는 얘기야. 왜?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 다음 37절. 저희가 대답하고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것은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의 속담으로 인용해가지고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들이 모인다. 왜? 시체가 뜯어먹으려고. 시체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모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17장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재림 예수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를 믿었어요. 구약에는 누구를 믿어요? 오실 예수. 신약은 누구를 믿어요? 오신 예수. 지금은 누구를 믿어요? 재림할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재림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실족하지 않도록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총처럼 섬겨야 되고 총처럼 헌신하면서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지막 때 천사장과 그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전부 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